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명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조심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한번 묵상을 나눠볼게요. 그 전에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징조라고 하죠. 징조를 알려주셨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고난을 또 많이 받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실 말들을 알려주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을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4절에서 31절까지는 조금 더 자세히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셔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면 빨리 피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급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옷을 찾을 여유도 지붕에 내가 두고 온 물건이 있네?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럴 시간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아가가 엄마의 젖을 여유있게 먹을 시간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요. 성전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만 제사가 가능하던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해요. 오직 누가 아시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겨두고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언제라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자기 일을 게으르지 않고 잘 해두는 상태를 말해요. 종이 자기 생각으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일은 아니니까 오늘은 좀 쉬어보자. 일은 좀 미루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은 게으르게 살아가게 되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깨어서 믿음의 삶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를 말씀하신 때를 두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은 그 옛날 실제로 다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의 교훈이 돼요.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주위 친구들과 사람들과는 적당히 타협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 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신령한 지식, 더 많은 능력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 나아가 사회인으로서 또 자라서 부모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상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 이 모임과 집회에 가서 예언을 하고 은사 받는 데 더 집중하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끌고 가는 그런 이단에 미혹되기 쉽다는 거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올바른 말씀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있고
초등부의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이상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단의 꿰매에 빠지기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죄에 민감해져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마치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더 깊고 자세하게 크게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렇게 오늘의 우리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처럼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 파괴의 날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껴 있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른 신앙을 훈련받길 바라요. 그래서 나아가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초등부 예배에 모두 다 나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게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